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요. 아마 이 말씀도 종종 들어봤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죠? 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중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 말씀을 종종 들었는데 어디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었냐면 직분자, 일을 맡길 때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말씀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사역이나 교회 일이나 또 교회 봉사자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이제 은퇴할 때 은퇴하는 분들에게 이제 패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패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종종 들어가는데 그 말씀에 종종 들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이에요. 근데 공통점인데 뭐냐면 은퇴해도 은퇴가 아니고 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런 데에 쓰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죠. 근데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할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죽으면 일 못하니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과 이 말씀이 그럼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중에 나오느냐라고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 7교회에 편지를 써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편지를 하라고 했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7교회의 편지들을 쭉 보면은요, 다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 또 두아디라 교회는 보면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는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분을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요,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서머나 교회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편지를 쓰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자, 9절에 보면까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면 좀 책망하는 건가요? 칭찬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부자란 그냥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보니까요, 그 칭찬을 하고 있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방해한 사람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냐?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막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믿지 신약 성경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박해했느냐? 로마에 이렇게 자꾸 로마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근데 로마는 어때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주가 누구냐? 그러면 황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고 로마 다스림 밑에 있는데 예수를 황제와 같은 주로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하고 로마 사람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거 받아들이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가 직접 앞장서서 기독교인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 박해가 약 200년 동안 10번의 대박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죠. 근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박해를 조장하고 있고 뒤에서 노마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 서머나 교회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끌고 내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까지 쫓아와가지고 돌로 사도 바울을 쳐 죽인 거죠. 이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잡혀가지고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묶여 있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나 황제에게 이 문제를 묻겠다,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케 하니라. 이때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부터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약 말씀에 너무너무 정통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논리를 깨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 한 놈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공격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곳에서 있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잡혀가고 죽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라, 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취지로 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도 충성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라고 했을 때 사람이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누구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대상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충성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건 시험이지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교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런 박해가 시작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느니, 이런 고통을 당하느니 예수 모른다, 나 예수 안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죠. 이 서문학교의 대표적인 감독,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 잘 보이시나요?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저도 안 가봤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서문화에 있는 바로 이 폴리캅 감독을 기념하는 기념교회라고 해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찾아보니까 안디옥 출신으로서 처음에는 노예로 어떤 한 과부에게 팔렸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이 노예로 사갔던 이 한 과부가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115년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156년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아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화형당하는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나갔다고 합니다. 서문학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서문학 교회의 감독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서문학 교회에 편지를 쓴 그 내용과 같이 이분이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도 봤지만 직분자들에게, 교회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은퇴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적당한 말씀인가 하는 생각은 해봐요. 물론 적용은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왜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도 충성을 다해야겠구나. 내가 내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맡은 일도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적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에 앞서서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약속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폴리카가 같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고, 상황이 변한다고,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는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박해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에서 깨어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며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며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네가 착하고 충성된 일을 했다고 우리 가운데 칭찬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며 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